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부족한 사람의 생각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한 깨달음을 주시사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새로 오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손.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의 이 이야기가 그냥 그저 먼 이야기가 아니라요,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먼저 선제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을 해볼까요? 혹시 나는 죄인이 아닌데 자꾸 교회만 오면 나를 죄인이라고 해서 거북하다.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혹시 겉으로 안 들으더라도 마음으로라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교회는 다 좋은데 뭐 자기네만 꼭 진리 있냐, 다른 교회를 다른 종교는 못 믿게 하고 꼭 자기네만이 유일한 종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좀 너무 싫다. 좀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요, 또 왜 기독교가 유일한 어떤 진리의 종교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가 진짜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이러한 질문에 어떤 거부감도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죄는요, 먼저 인간들이 말하는 죄와 하나님이 말하는 죄가 틀립니다. 인간이 말하는 죄가 있고 하나님이 말하는 죄가 있는데, 인간이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하면 행동으로 짓는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인가 하면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짓는 죄들 뭐가 있죠? 도둑질하는 거, 때리는 거, 살인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죄에 해당하고요. 하나님의 죄에 해당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벌써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어떻게 해요? 이미 간음하였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 그리고 남의 것을 이미 탐내는 자마다 어떻게 했다? 이미 도둑질한 것이다.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으로만도 벌써 너가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왜 나는 죄인이 아닌데 자꾸 교회에서 죄인이래요? 난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는 뭐예요? 이 인간들이 말하는 죄를 자신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행동으로 짓는 죄들, 도둑질하고요, 어떤 살인하고요, 또 뭐 성폭행을 한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다 감옥 가셔야 돼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검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특히 강도나 어떤 살인이나 이런 것은요, 우리나라 검거율이 95% 이상입니다.
예, 거의 99%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면 당연히 감옥에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죠.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갈까요? 지옥에 가죠. 이거 마음으로 지었는데요? 내가 행동을 한 적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지옥에 갑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보면 다 그럴 적 없어요? 누군가 나를 미워합니다. 뻔히 알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행동하는 것들 막 보면 나를 미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것 다 보니까 나를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꼴통 지금 뭐예요? 트집 잡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이거를 한 번, 두 번 하다가 이게 쌓이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새에 저 자식을 내가 언제 골탕을 먹여야 되는데 저걸 가만히 내도 안 놔도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어떻게 하면 보복을 할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품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들이 가뜩이나 어떻게 해요? 이게 표출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그나마 이게 표출이 안 되면 우리는 이따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그렇게 마음을 안 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죠? 없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감옥을 간 자와 감옥을 가지 않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의 차이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으로 하던 것에서 그쳤고 그들은 생각으로 하던 것이 밖으로 표출된 것 차이죠. 그 차이뿐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죄는요 이렇게 화살을 쏘잖아요. 딱 화살을 쐈어요. 그리고 관역이 있죠. 여기 칠판이 관역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이 칠판에 오기도 전에 이미 중도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뭐 얼토당토 않는 거죠. 여기까지 날아와야 되는데 여기도 오지 않고 저기 한 중간쯤에 떨어져요.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활을 쐈는데 딱 여기 맞으면 좋을 걸 딱 여기 맞았어요. 아깝게 빗나갔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는 이거는 아까운 거니까 좀 봐주고, 예. 저거는 저건 얼토당토 않잖아요. 저기 활 쏘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죄예요. 맞죠? 우리는 얼마든지 저거는 죄지만 요거는 죄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것도 죄고 이것도 죄예요. 단 1mm를 벗어나도 죄인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순종함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것은 다 죄예요.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1cm 비껴갔다고요? 죄예요. 똑같이 죄예요. 노력 안 했어요. 그래갖고 저기다 썼어요. 그래도 죄예요. 죄 지은 자는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죠. 오늘 본문이 보면 인류 최초의 죄 짓는 사건인데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도둑질을 저질렀습니까?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한 거. 그까는 것 정도는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설이 아니에요, 설이? 여러분, 죄라고 하는 정의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못 미치는 게 죄예요. 따먹지 말라 했으면 따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따먹었기 때문에 죄예요.
죄는요,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이라도 불순종하면 그것이 다 죄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려볼까요? 남성분이 있어요. 한 남성이 있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내 동료죠. 한 여성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미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에게 없는 면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얼굴도 이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동료끼리 커피를 자판기 뽑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왠지 설레요. 그리고 좋아요. 그러면서 혼자 상상을 합니다. 내가 저 지긋지긋한 마누라가 아니라 저 사람이랑 살았으면 어땠을까? 막 이러면서 혼자 공상도 생각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생각만 했죠. 이렇게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좀 가까이 같이 먹고 이야기하면 그냥 설레고 그냥 좋아하는 정도지, 그렇다고 막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 커피라도 밖에 나가서 둘이서 합시다, 영화 봅시다, 이런 적은 없어요. 여러분, 여성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속속이 다 알아요. 그럼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제가 어제, 이게 사실은 남자 입장에서 조금 애매한 사건이거든요. 조금 애매한 사건이에요.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갖고 나는 행동을 한 적은 없어. 이러면서 잠깐 우리 아내한테 잠깐 들어봐. 그러면서 내일 할 때,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 한번 하려고 하는데 어떤가 한번 얘기 들어봐.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하기 전까지는요, 나 내일 유아부 설교해야 돼. 기다려. 안 돼. 나 시간 없어. 그러더니, 잠깐만 1분만 들어봐. 그러고 들었더니, 갑자기 열불 내면서요. 솔직히 얘기해. 진짜 그런 적 있어, 없어?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열불 나네. 막 이러면서. 왜냐면 남자는 행동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성들은 이미 마음을 먹은 것만으로도 죄예요. 씻을 수 없는 죄. 이미 크나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세요. 그러는 건 뭐냐면 죄가 조금도 없으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마음으로 지은 죄는 그거 세상 사람들 다 짓는 죄인데 뭐가 죄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에게는 어때요? 그 죄조차도, 그 죄 때문에라도 죄 있는 인간과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 지은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분명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인간들을 위해서 지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없어도 얼마든지 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인간을 위해서 지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나가. 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나가 하고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 있는 인간과는 조금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죄 지은 인간조차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 지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죠. 먼저 아담이 찾아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오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아담은 숨죠. 네. 네. 아이고. 우리 창세기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장 17절 우리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잘 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죠. 반드시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죽음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는 육적 죽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먼저 제한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엄청 많이 살았죠. 950세. 어마어마하게 살았죠. 하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죠. 이 사건으로, 죄로 인해서 인간은 육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영적인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이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도 함께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저곳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요, 그냥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이러한 죄는 계속해서 유전되고 있죠. 마치 이 죄의 DNA가 유전되듯이 계속 유전되어서, 아까 전에 어린아이들도 들어왔지만 그 누구가 저 어린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막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애들이 말을 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뭘부터 해요? 거짓말부터 하죠. 누가 거짓말 가르친 적 없거든요. 그런데 벌써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 동생을 미워하죠. 그리고 그 동생을 핥히고요. 이게 잘 겨우겨우 기어다녀도요, 그 동생이 자기보다 사랑을 뺏어가는지 아는지 그 동생을요 때리고요, 또 핥히고요. 저도 첫째거든요. 저는 동생의 얼굴에다가 이불을 덮었대요. 모르겠어요. 그게 죽으라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불을 덮었대요. 다 뭘까요? 죄예요. 우리가 윤리 시간에 배우는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인간은? 성악설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 너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때려줘라 이렇게 안 가르쳐줘도 자기들 스스로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때리고 미워하고 또 자기가 불리하다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결국 이 아담으로 인한 이 죄 때문에 얼마나 모든 것들이 다 헝클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과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뜻과 섭리는 틀려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은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있어서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소프트웨어들을 보면 그 맨 밑에 보면 1.00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정판이 나오죠. 다시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제 약간의 변화 같은 경우는 1.01, 또 약간의 변화가 있다. 그럼 다시 1.02, 그리고 좀 더 크다. 그럼 1.10 이렇게 가요. 그리고 좀 완전히 크다, 변화가 크다. 그러면 2.00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하면서 계속 갑니다.
이렇게 어때요? 소프트웨어를요, 계속 없애버리고 다시 내놓고, 없애버리고 다시 내놓고 하면서 더 완벽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야,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자야. 이 차이를 두기 위해서 만들으신 거거든요. 너희는 피조물이고 난 창조자야. 이 차이를 두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지금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아담이 프로그램 오류를 일으킨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프로그래머처럼 그냥 싹 지워버리면 되는 거죠. 내 뜻이랑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랑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싹 지워버리고, 그리고 1.01에 아담을 다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여러분, 1.00의 아담은요, 실패작이거든요. 1.00의 아담은요, 지워버리고요. 1.01 아니면 1.1 버전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의 그것들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노아의 홍수처럼 싹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요,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이제 조금은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씩 이해해요. 그게 뭔 말인가 하니까, 자, 아기가 있어요. 저에게 아기가 있어요. 근데 그 아기를 이제 막 열심히 키우는데 아기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요.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아기를 낳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그 첫째로 인해서 얼마나 슬퍼할 줄 아시고 그 첫째랑 똑같은 애를 만들어 주셨어요. 외모도 똑같고요, 성격도 똑같고요, 말투도 똑같고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그 둘째는 첫째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데. 왜 없어요? 부모는 다 알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 둘째는 아무리 더 잘해도 첫째가 될 수 없어요. 첫째는 우리 가슴속에 묻는 거예요. 평생 둘째가 잘하지만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울 수 있죠. 다 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안 그러세요? 이미 아담과 함께 하면서 지냈던 세월, 그것이 너무 크니까. 이미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마음과 정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에 범하였지만 이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어땠어요? 2장 17절에 어떻게 해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죽어야 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애를 죽일 수 없으면 누가 죽어야 될까요? 약속을 강조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내 2% 내뱉은 건 어때요?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심하세요. 내 뱉은
같은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게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 죄는 그래,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만 죄값은 치러야 되는 게요. 그게 바로 공의예요. 하지만 공의지만 어때요? 그 인간을 죽일 수 없는 게 어떤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가 없어서 누가 죽어요? 하나님 자신이 죽는 거예요. 아들이란 형태로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야, 내가 너를 죽일 수 없어서 내가 죽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게 그의 죄 때문이 아니고 너의 죄 때문인 것을 믿기만 하면 너를 구원하겠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세주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너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보낸 자임을 너희가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그게 구원의 원리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기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뱀들을 풀죠. 독사예요. 그래서 그 독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 독이죠. 독이 퍼져가면서 이제 독이 이제 못 움직이게 하겠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게 하면서 막 온몸이 막 찌그러지는 것 같고 너무 아프고 막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요? 이 지팡이를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죠. 뭔 지팡이를 보고 살아? 해독제도 아니고 지팡이를 본다고 어떻게 살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고 안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안 움직이는 가운데에도 고개를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돌려가면서 열심히 보는 사람이 있죠.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자신의 어떤 신조대로 생각대로 그 지팡이를 보는 자는 안 죽고 다 죽고, 그리고 어때요? 몸이 불편하고 괴롭지만 그것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는 자는 살아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이 결코 어려운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분을 그리스도로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아주 쉽도록 주신 거예요. 제가 어느 영화를 봤더니요, 그 영화가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지구가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 이제 다른 이제 살만한 행성으로 이제 이주하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딱 그 전 세계에 딱 2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우주선이.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돌리지도 않고요, 전 세계에 정말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만 이제 불러다가 모으는데, 그 티켓 값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1,000억이었어요. 1,000억. 그 하나의 티켓. 그 우주선을 타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비행기를 타는 것. 1,000억.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무도 못 살아남겠죠. 또 그럼 재벌쯤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달려있는 한 100명 정도 구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1,000억을 내라 라고 하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의 길을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때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천국이 뭐죠? 금은 보석이 휘황찬란하고, 네, 어떤 아주 맛있는 그 과일 영역, 이런 게 아니에요.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곳이어도 상관없어요. 그곳이 하나님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이 있고 힘겨움이 있어도 어때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 땅이 천국이 돼요. 이 땅이 천국. 죽음 별거 아니에요. 창이에요, 창.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저 넘어도, 죽음 넘어도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그냥 문 하나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죽음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게 바로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진정 내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정말 불순한 자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여졌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